주권방송 시대의 징표입니다. 매주 방송되는 시대의 징표를 청취하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는 전문적인 방송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현실이 더 정의롭고 더 희망적이기를 바라는 소박한 마음으로 이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18대 대선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가 하루빨리 물러나야 대한민국이 개조되고 국민 행복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세월호 대학살을 저지른 유신 똘마니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파멸시키지 않도록 온 국민이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저희는 칼 라너를 다루면서 크리스찬의 신원과 이 시대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성국입니다. 예, 저는 최민석입니다. 예, 저는 김근수입니다. 예, 저는 이원영입니다. 최근 김근수 선생님께서 교황과 나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 이 책을 쓰신 목적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교황과 나 개혁가 프란치스코와 한국이라는 그 책을 7월 14일 날 출판했습니다. 교황이 8월에 방한하는 계기로 한국 교회와 사회에서 교황 개인 또는 그 가톨릭 교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을 예상했고 그 기회에 가톨릭 교회를 공정하게 소개하고 알리는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런 목적에서 최근 베네딕토 교황의 사퇴, 프란치스코 교황의 등장에 얽힌 역사적 배경을 추적했고 또 초대교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황의 역사, 20세기 가톨릭 교회의 사상적 흐름, 또 한국 교회가 교황에게 배워야 할 것, 한국 교회가 고쳐야 할 것 이런 걸 중심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쓰게 된 더 깊은 의도는 교황 방한 시점에 교황 프란치스코의 삶과 사상을 왜곡하는 책자들이 남발할 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즉 그 교황 프란치스코의 삶과 사상을 온전하게 소개하기보다는 축소, 왜곡, 편집. 그래서 한국 천주교회의 보수 세력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 이미지를 바꾸는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 교황의 삶과 사상을 공정하게 온전히 전달하는 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외람되지만 나섰고 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오셔서 지금 실제로 우리 교회 전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데 그 전에 한번 말씀 한 게 있는데 한겨레 신문의 논조로 한겨레를 읽어야 할 터인데 한겨레 신문을 조선일보의 논조로 읽으면 사실은 한겨레 신문의 의도를 잘 알아차릴 수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새롭게 이렇게 세우시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원래 그대로의 관점으로 읽어낼 수 있도록 그런 책자가 꼭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왜곡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많죠. 실제로 제가 이 책을 준비하기 위해서 로마에 한 열흘 6월 그 중순에 다녀왔습니다. 그 프란치스코 교황에 관해서 여러 사람과 인터뷰를 하고 많은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결같은 목소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개혁 교황이다. 교회 개혁과 사회 개혁을 강력히 주장하는 분이다.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맙게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신학생 시절에 스승이었던 아르헨티나의 스칸논의 예수의 신부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이번에요? 정말로. 예. 제가 이분을 인터뷰하려고 마음도 안 먹었는데
아르헨티나 분이니까. 근데 네. 그 로마 시내에 있는 예수의 기관지인 라 시빌타 까톨리카라는 월간 잡지의 편집장하고 인터뷰를 요청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찾아갔다가 예. 그 편집장이 파리 출장 중이어서 인터뷰가 성사되지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제 등 뒤로 어떤 분이 지나갔는데 제 앞에 있던 직원이 스칸노네 신분에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태리 말로. 그래서 제가 누구요? 했더니 스칸노네 신부라고. 잠깐만. 그래서 제가 쫓아가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온 누군데 그 엘살바도르의 소브리노 신부님의 직제자입니다. 했더니 너무 반가우십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허락하셔가지고 그 다음 날 만나서 1시간 넘게 프란치스코 교황하고 55년의 그 인연을 갖고 있는 이 스승님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거기서 확인한 것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복음의 기쁨이라는 회칙은 해방신학 작품이다 하고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복음의 기쁨은 해방신학 작품이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기쁨을 해방신학적인 그 관점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의 기쁨을 해석하면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많네요. 그렇죠. 요람되게 말씀드리면 해방신학을 모르는 사람은 복음의 기쁨을 해설하는 마이크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차동엽 신부가 그 기쁨의 영성이라는 그 주제로 복음의 기쁨을 이렇게 강연하는 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마이크를 놓아야 된다. 저 사람 해방신학을 모르기도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사실은 그 자동업 신부의 맹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자기 개발 인간 개발 자기 개발 방식에서 그 희망을 얘기하고 기쁨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복음이 빠져 있죠. 십자가가 빠져 있고 그 삶의 죄악과 죄성에 대한 해방 그리고 죽음에 대한 해방 뭐 이거 그거 빼놓고 늘 저기 희망을 얘기하고 만사형통. 예, 만사형통 자기 개발 뭐 이런 방식의 얘기를 통해서 그 방식으로 사실은 복음의 기쁨을 얘기하면 큰 오해가 생기겠네요. 그렇죠. 차동엽 신부가 본인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서 어떤 책을 내는 건 본인의 자유입니다마는 그 책의 내용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르침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은 저희들의 몫입니다. 독자들의 몫이고. 근데 적어도 차동엽 신부가 해방신학 작품인 복음의 회칙을 처세술 개인 신심 차원에서 만일 해설한다면 이건 복음의 기쁨의 원뜻을 왜곡시키고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기 로마에 일주일 가셔서 인터뷰했던 것들이 경향신문에서 나온가요? 7월 15일부터 매주 화요일 날 경향신문에 큰 기사로 교황님 오시기 전인 8월 12일까지 5차례에 걸쳐서 연재됩니다. 특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삶과 사상을 왜곡 없이 공정하게 한국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칼라너에 대해서 함께 그 나눠봤는데 그 칼라너가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교회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켰는데 구체적으로 교회 제도 또 전례 의식 또는 교육 등에 대한 과감한 계획의 자세가 그 적용이 되었을 텐데 공의의 중요한 결과가 어떤 결과들이 나왔습니까? 그 칼 라너의 그 사상이 공의 어떤 문헌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장에다라고 정확히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헌을 작성한 분이 다른 분들이고 또 여럿이 투표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칼 라너 그 신학의 핵심이 공의부는 여기저기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젤로 큰 걸 들어보자면 익명의 그리스도로인이 2차 공의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 양심에 따라 선하게 사는 사람은
명백히 그리스도교의 그 내용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느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규절은 라너의 그 영향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것이 그다음에는 우리 전리 안에서도 크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동안에 그 많은 군인들이 희생당했는데 그 전쟁터에서 사목자들이 전례 미사를 지낼 만한 상황과 공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와중에서 미사를 공동 집전하는 그런 그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교회법에는 그 당시만 해도 공동 집전이란 언어도 없었습니다. 근데 라너가 전쟁 끝나고 사제들의 미사 공동 집전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쉽게 하면 거부해야 되느냐, 도입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부닥쳤는데 도입하는 쪽으로 라너가 해설했습니다. 그래서 2차 공의 이후로 사제들의 그 미사 공동 집전이 도입됐고 지금 우리가 길거리 미사에서도 보듯이 아름다운 장면이 보이는 것은 길게 보면 라너의 공헌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유럽의 성당들을 이렇게 이제 성순례를 해보면은 그 성당마다 그 안에 개별 재단이 다 됐어요. 그래서 한 성당에 뭐 이렇게 여러 개의 재단이 있거든. 이제 그게 바로 옛날 2차 바티칸 공회 이전. 그렇습니다. 네, 그죠? 각자 이제 그 들어가서 혼자 미사한다. 개별 미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공동 미사로 집전 미사 다 바뀐 거죠. 예. 공동 미사의 아름다운 것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기까지 무려 2000년이 걸렸다는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미사를 각 나라의 언어로 봉헌하기 시작한 것도 이제 그렇고 더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그 제대를 향해서 미사를 하던 게 신자들을 향해서 미사를 보게 백성을 하는 향해서. 부분도 있었을 테고.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것 중에 많은 것이 겨우 100년도 안 된 역사를 갖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만 봤기 때문에 다른 걸 생각을 안 하지만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오늘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이 따랐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나가서는 우리 그 가톨릭 교회가 상당히 그 개신교나 다른 종교인들에 대해서 대단히 이렇게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로서 이웃 형제 이렇게 하면서 종교인들 간의 대화, 뭐 이런 일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 종교 이웃 종교에 비해서 상당히 개방성이 크지요.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에 여러 종교가 있는 그 환경에서 가톨릭이 종교 간의 대화에 아주 열려 있고 개방적이라는 인상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가톨릭교의 역사 2000년 중에 겨우 50년 역사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전에는 완전히 폐쇄적이었고 그 전에는 현재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 보이는 그런 일부 세력들의 모습이 가톨릭교의 1950년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동방교회와의 그 화해 무드도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종교에도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종교의 그 흐름에서 이제 함께 가자고 하는 흐름으로 엮어졌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얘기되어지는 중요한 틀 중에 하나가 교회의 사회적 책임. 그 부분도 드디어 이제 칼라너의 이런 흐름들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필터를 거쳐서 우리에게 이제 적용되기 시작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칼라너 신학의 핵심인 인간 존중, 역사 존중이라는 정신이 2차 공의회에서 시대의 징표를 복음의 빛으로 해석한다 하는 아주 아름다운 말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2차 공의회에 많은 그 멋진 용어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다운 구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대의 징표를 복음의 빛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이 주권방송 시대의 징표는 정말 그 제목을 잘 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방신학에서 만든 유명한 용어가 있습니다. 2차 공의의 정신을 받아들이고 가난한 사람을 위한 우선적 선택.
이게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해방신학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그 내용만 이해하시면 해방신학을 90%는 이해한 것입니다. 네. 그럼 칼라너에게서 지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뭔가, 특히 이제 한국 교회에서 배워야 할 건 뭔가, 그리고 칼라너가 우리 평신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우리 성직자들 수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먼저 그 우리 신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좀 그 자유롭게 좀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칼라너 신학이 이 한국의 21세기 평신도들에게 주는 직접적 교훈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카톨릭 교회, 칠성사,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사행위로 이해하는 것은 물론 타당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느님과 나와 1대1 단독 대조하라는 그런 그 자세를 먼저 가져야 됩니다. 하느님과 나와 단독 대조한다. 지금 책상 앞뒤에 놓고 하느님과 커피를 놓고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직자의 중개 없이도 하느님과 단독으로 대조하는 그런 연습을 한국 천주교 신도들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도들이 두 발로 우뚝 섭니다. 그래야만 성직자들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당당히 하나의 훌륭한 신앙으로 설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성장할 수 예. 있는. 이원영 선생님, 그 우리가 이제 가톨릭 교회 신앙을 하면서 그동안 꽤 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 개별적으로 또는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또 지식인들이 그 가톨릭 교회 안에서 갈등들이 사실상 잘 이해되지 못했고, 그런 갈등들을 이렇게 칼라의 입장에서 좀 이렇게 대안을 마련해 볼 수 있고 비전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글쎄 먼저 이제 갈등이라기보다도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 왜곡돼서 그 매도당했던, 주로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경험들이 많은데요. 그건 뭐 지금도 이제 이런 일들이 있죠. 과거에는 이제 그 종교계 혹은 교회에 침투한 무슨 뭐 공산주의자들, 혹은 이제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게 이제 종북이다 이렇게 변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20대 때 이제 명동성당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그 당시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군사 독재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단 첫 번째 TV라든가 신문 이런 매스컴에서 그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그 약 뭐 요새 식으로 얘기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진보적인 활동 혹은 복음적으로 표현하자면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이런 활동들에 대해선 전 매스컴이 다 이제 그 무슨 뭐 굉장히 불순한 사상을 가진 공산주의자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뭘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매도를 했었고, 뭐 그 영향은 사실 이제 그 교회 제도교회의 분위기도 거의 다르진 않았었죠, 사실은. 굉장하게 불편하게 생각했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좀 저런 사람들은 교회 안 나왔으면 하는 정도까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영향이 하에서 일반 평신도들의 경우에 있어서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로부터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분위기는 뭐 지금도 상당히 비슷하죠. 물론 여러 가지 환경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만, 지금 같으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그냥 뭐 교회 내에서의 활동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냥 딱 두 글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종북이다 이렇게 딱 낙인 찍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아까 그 계속 지난주부터 해서 그 칼라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에 좀 많이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요. 먼저 하느님의 존재 자체가 은총이고 구원이라 한다면,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하느님을 이 이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으로 확대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해방 신학에 오면서 가난한 이들에 대한 것으로 더 중심이 옮겨가고 이렇게 더 계속 이제 구체화됐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그 교회 안에서의 뭐 진보적인 활동 혹은 가난한 이들과 연대하고자 하는 활동을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 예. 이런 활동들을 일단 신자들이 하면 절대 안 되는 활동이라고 매도하는 것,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런 활동에 반대를 한다면 정확하게 이유를 대서 자기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반대한다라고 해야 사실 이제 대화가 시작이 가능해지잖아요. 네, 네. 무조건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일방적으로 매도를 해버린다는 거는 이제 좀 심하게 표현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드러내야 될 세력 뭐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죄인까지 구원해야 되는 것이 이제 크리스찬의 의무라고 한다면 저는 가장 중요하게는 교회 안에서 이러저러한 신앙의 방향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고 토론이 가능한 분위기가 가장 먼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전 이번에 세월호를 보면서도 많이 느낀 건데요. 단 한 번이라도 사실 알고자 하고 현장에 가보고자 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진실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누구나 한다면 함부로 그리고 이렇게 쉽게 무슨 뭐 종북이니 뭐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서 얼마 전에 국정조사 자리에서 새누리당의 모 의원이 막말한 게 문제가 좀 됐었는데요. 그 사람이 지방선거 직전에는 그분이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표를 달라고. 선거 딱 끝나고 나서 바로 바뀌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저는 글쎄요, 뭐 개인적으로 그 의원을 제가 아는 게 아니니까 원래 사람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실제 세월호 유족들의 아픔 이것 자체를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표를 받기 위해서는 바꾸겠다고 했으나 표를 받고 나니까 이런 유족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할 생각조차 없기 때문에 또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약간 다른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어떤 현장에서부터 이런 주장을 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 진보적 신앙관을 갖고 있다라고 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보수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왜 그러는지를 좀 알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동시에 저는 좀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로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정말 분명히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쟤는 빨갱이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실제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났던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이제 브라질의 카마라 대주교 이야기인데요. 네. 이 카마라 대주교가 남기신 아주 유명한 말이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 그들은 나를 성자라고 부른다. 그런데 내가 왜 그들이 가난한가 하는 이유를 물으면 그들은 나를 공산주의자라고 부른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처럼 왜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우선적으로 선택하려고 하는지를 예. 그 이유라도 알고자 한다면 지금 이제까지 있어왔던 갈등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요. 가장 이것을 정말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분은 우리 제도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두 분의 추기경 이하 주교님들께 정말 간절하게 왜 가난한 이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려고 하는지를 좀 알아주십사, 알고자 해주십사라고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 중심주의는 결국은 이제 하느님의 은총을 분배하는 사람들로서 하느님의 은총을 독점한 사람들이었으니까 드디어 이제 하느님의 은총을 민주화시켜서 하느님의 은총 그게 우리 평신도들 안에서도 이미 가능하고 살 수 있고 그 하느님의 은총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해방 운동을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현장으로 함께 나아가서 얘기할 수 있는 큰 틀은 결국 이제 이런 의미에서 가능해진 거 아니겠어요? 이제 하느님 체험은 선언적으로 모두 다 가능하다. 네. 이런 흐름에서 평신도들에게 큰 비전들을 주었는데
그동안 이 피해들이 성직자 중심주의의 병폐가 워낙 크니까 이 부분도 조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좀 있어요. 칼 라너 신학에 따르면 그 성직자 중심주의는 그리스도교에서 빨리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 라너 신학에 따르면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마치 은총의 은행이다. 은총 은행이고 총재는 교황이고 성직자들은 은총 은행에서 일하는 직원들이고 고객들은 평신도들이고 그러면 은행장이나 직원들이 나눠주지 않으면 신도들은 아무것도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종류의 구조는 칼 라너 신학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성직자 중심주의는 신학적으로 틀린 거예요. 신학적으로 기능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틀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칼 라너 신학을 좀 더 이해한다면 한국 교회에서 성직자 중심주의는 사라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성직자 중심주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사목을 하는 신부님들 입장으로는 성직자 중심주의가 아주 효과적이잖아요. 효율적이고 만병통치고 예. 다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이 성직자 중심주의라는 유혹에서 성직자들이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도 성직자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신분상 예. 보면 예. 그 말 유대인들의 한 그 평범한 예. 그런 유대 시민이었고 그냥 유대교의 한 사람이었지. 그분이 대사제라든지 또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직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 마찬가지로 예, 그들도 그 한 순수한 제자로서 그분의 정신만을 행동했을 뿐이지 성직을 밟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천주교가 기형적으로 그 성직자 특권 의식이 강한 이유가 또 우리 교회 사적으로 볼 때도 그러한 그 순교 시대 박해 시대 때 우리 성직자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그죠? 파격적인 대우를 해줬어요. 예. 이것을 이제 지금도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거. 저는 이제 그 평신도로서 성직자가 정말 중요하지 않다거나 뭐 이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존중이 되고 존경하고 하죠. 근데 다만 제일 아쉬웠던 것은 그 이 소통 과정에서 평신도들의 목소리도 성직자들이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전 이 점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를 유지하고 이런데 저는 성직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근데 교회 전체에 있어서 평신도들의 목소리가 교회로 수렴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평신도와 괴리된 교회는 의미가 없는 교회가 될 테기 때문에 소통 과정에서 그럼 어떻게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서로 존중하는 거죠. 심지어 자기와 생각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이렇게 나와 생각이 다르구나. 그런데 왜 다르지? 왜 다른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이게 이런 것이 이제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교회 내에서의 평신도들의 목소리에 대한 그 성직자들의 존중. 전 이것이 지켜진다면 제도로서의 성직자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이런 생각은 단 한 번 정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소통 과정에서의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것 이게 그 제도적인 문제인지 어떤 좀 문화적인 문제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건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직자 중심주의의 핵심은 성직자가 이제 그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자르는 거지요. 이건 아니다. 저것도 네. 아니다. 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인정한 것만 전부다. 그리고 내 외에 다른 목소리는 이렇게 잘라버리는 방식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그 아주 귀하고 소중한 자원들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 천주교에 사실 80년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그 몰려왔죠. 그리고 정말 좋은 인재들이 참 많았었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사회 계획을 시도해보고 함께 사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꿈들을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함께 실현해보고자 교회에 왔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아니네 하고 발걸음을 되돌린 세례까지 다 받고
되돌린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뭔지. 예, 성직자 중심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성직자 자신의 노력, 또 평신도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사제들끼리 모인 회의에서 성직자 중심주의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 고치자고 다짐을 하고 또 신도들에게 성직자 중심주의는 잘못된 것이라고 사제가 교육을 하고 또 평신도들끼리 있어도 성직자 중심주의는 잘못된 걸로 인정하는 그런 풍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성직자 스스로가 중심주의를 벗어나야 됩니다. 사실 성직이 가톨릭에서 생긴 역사적 근원을 보면 성사 집행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다라는 동의 때문에 생긴 겁니다. 성직자라는 거. 그런데 그 성사 집행을 아무나 할 수 없고 존중하는 의미로 따로 생긴 성직 직분이 교회 행정의 권력을 독점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직자가 성사 집행을 하고 교회 행정을 평신도가 맡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성사 집행을 한다는 이유로 교회 행정의 그 권한을 100% 가지고 있는 교회법적 구조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교회법 조항이 언젠가 바뀔 것이고 토론이 이제 문화에 따라서 조금 올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성직자 중심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인정한다면 그걸 가장 먼저 알고 있는 성직자들이 스스로 고쳐야 됩니다. 이번에 교황 방한을 기념해서 모 가톨릭 언론에서 한국 천주교의 고칠 점을 이렇게 성직자 100명, 수도자 100명, 평신도 100명 해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봤더니 1위가 성직자 중심주의였어요. 이게 누구나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 그 잘못됐다는 걸 성직자 본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이걸 고치는데 성직자들 앞장서야 됩니다. 이거 틀린 것이다. 그 신도들 가르쳐야 된다.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럼 이제 역사적 흐름을 좀 묻고 싶은 건데 교회 권력이 이렇게 막강해져서 교회 안에서 거의 교회 권력을 독점하는 사람들이 성직자가 되었다고 하는 게 어느 시대부터 이렇게 그 독점이 가능해졌습니까? 교회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주교를 교황이 임명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9세기만 해도 교황이 임명한 주교는 30명이 안 됐습니다. 전 세계 주교 중에서. 그 대부분은 국왕이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국왕이 임명하면 그 당시에는 신분 사회이기 때문에 귀족 출신 성직자 중에서 주교를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왕족이 자기 집안의 조카들을 주교로 임명합니다. 그러면 주교하고 국왕이 한 편이 되고 수도회하고 교황이 한 편이 돼서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 유럽에서 교황이 그 정치 권력에도 개입할 정도로 막강한 위력을 발휘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유럽 정치에 개입한 것은 로마 가톨릭교회 중세가 가장 전성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가톨릭교회 안에 권력을 장악을 제일로 잘한 것은 이번 세기가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교황이 지역교회 주교 임명권을 100% 확보했기 때문에 이건 막강 권력이고 막강 권력입니다. 이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프랑스 혁명 이후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이후에 주교 임명권을 당연히 그 국왕은 포기했고 뺏겼고 그것을 교황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교회에 대한 그 장악을 교황이 했고 유엔이 생기면서부터 바티칸 시국이 세계 각 나라로 200여 개에 가까운 나라로 교황 대사를 파견하면서부터 지역교회에 대한 장악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황이 세속 정치 권력에 대한 그 권력이 제일로 강했던 것은 중세 때고 교회 내 권력이 막강한 것은 교황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황이 주교 임명권 교황 대사 파견권 이 두 가지로 지역 교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주 봄날을 맞이하고 있는 게 지금이군요. 교황의 권력은 지금이 가장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뒤집으면 주교의 권한이 막강한 게 지금이고. 그렇죠. 그 밑에서 사제로서 성직자들이 또한
본당 안에서 막강 권력을 행사하는 것도 지금이고 지금이 처음입니다. 네. 지금보다 더 좋을 수가 없군요. 지금 가톨릭교회 성직자들은 아마 제 생각에 마지막 봄날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그동안 좋았던 시절은 이제 냉혹한 과거의 촬영이죠. 일일 것이고 이제는 정돈돼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유럽 가톨릭 교회가 전범 국가들, 1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들이 다 우리 그리스도교 국가 또 가톨릭 국가들이 전쟁을 일으킨 그런 종교로서의 그 오명을 갖고 있다가 이걸 반성하는 차원에서 2차 바티칸 공회가 이제 열렸고 지금은 이제 그래도 교회가 그런 전쟁 문제라든지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이 노력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도 그러한 역사적 과정이 있었다. 정말 우리가 범죄에 가담한 역사.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는 일제 식민지 시대 때 그 위안부들이 그 많이 우리 이제 그 전쟁에 동원됐거든요. 일본 침략. 그때 각 본당에서 그 위안부들이 잡혀갈 때 일본 사람들이 잡혀갈 때 그 본당 사목자들은 뭘 했는가? 저는 늘 그걸 물어요. 그 14살, 13살 그 어린 소녀들이 자기 본당 관할 구역에서 일본군들에게 잡혀갈 때 과연 사목적으로 성자들이 그걸 막아냈고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다는 거. 또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많이 전쟁에 동원됐거든요. 강제로. 이런 문제들에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 어떤 성찰하지 않고 또 민족 앞에 사죄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번에 교황 방한도 정말 우리가 어떤 외적인 행사에 치중할 게 아니라 정말 교황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더 정의롭게 더 좋은 세상 한국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셔서 큰 행사 치르고 10억씩 하고 또 박근혜하고 사진 한 방 찍고 거기다가 요즘에는 그 탤런트 배우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뮤지컬인가요? 찍어서 아주 화려한 그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지금 공급하는 것들을 보니까 야 우리 가톨릭 교회에 아주 이쁜 애들이 참 많다. 이렇게 예쁜 그 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그 관심을 이렇게 끌어낼 수 있겠구나. 아주 이런 발상을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발빠르게 교황님이 오시는 이 상황을 지금 삶의 민중의 현장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그 가톨릭 교회의 시선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는 팀들은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들 안에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교황 방한을 계기로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게 몇 개 있습니다. 교황 방한은 가톨릭 교인의 보수 세력에게 자기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힘을 과시하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벌써 그런 조짐이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황이 오실 때 행사를 치르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교황의 삶과 사상대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변화되느냐를 반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성 모드가 아니라 행사 치르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오시는 걸 가장 두려워서 벌벌 떨어야 될 분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진석 추기경하고 염수영 추기경입니다. 왜 벌벌 떨어야 되느냐. 나하고 너무 삶과 사상이 다른 교황님이 오시는데 나는 어디다가 숨어야 되느냐. 고개를 들 수 있느냐. 나 어떻게 도망가야 되느냐. 이걸 연구해야 될 사람들인데 뻔뻔스럽게 교황의 삶과 그 사상을 편집 왜곡하는 쪽으로 흐름을 바꾸는 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개혁 세력들에게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교황 방한은
카톨릭계도 개혁적인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보여야 되는 계기입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이 잘 안 보여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교황이 한국에 오시면 사회개혁과 교회개혁을 그 촉구하는 그 소리를 한국 사회에 전파시켜야 되는 계기인데 그런 준비가 좀 우리가 부족하지 않은가.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칼라노의 큰 특징이 결국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시선을 돌리게 해내는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교회의 새로운 바람, 개혁적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동안 가난한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그 집중하지 못했고 그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지 못한 한국 교회의 그동안의 과정, 역사적 과정을 반성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새로운 바람은 결국은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더 나가면 칼라너가 얘기하는 초월 신앙 또는 그러니까 이분법적 그 신앙을 극복한 신앙을 지금 구체적인 삶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해방 그리고 지금 가장 또 지금 우리나라의 현안 사안으로 보면 뭐 세월호의 그 진실 규명 그리고 밀양의 그 폭압 그리고 거기서 그 노동자 농민들의 억압적 상황 이것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통해서 온전하게 좀 드러나서 새로운 물결, 새로운 바람 이거 만들어가는 게 그 주된 맥락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만일 한국 주교님들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삶과 사상을 충분히 제대로 이해했다면 교황 방한을 맞이해서 해야 될 일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황님이 갈등의 현장, 가난한 사람들이 현장으로 모셔가야 되고 교회가 행사 위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가난한 사람 편에 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 보여주는 모습에 주교들이 앞장서야 되는 그런 역할입니다. 지금 교황님 오시는데 어디 도로 닦고 현수막 걸고 이런 시절이 아니고 주교단이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행사 치르는 게 교황을 빛내는 것이냐 망가뜨리는 것이냐 그런 반성해야 됩니다. 요즘 이제 그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이제 줄어들고 또 예비자도 뭐 별로 이렇게 증가하지도 않고 선교 어떤 정체성 감소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교황 방안을 어떤 약간 상품화시키는 그렇죠. 교회의 어떤 그런 가톨릭을 홍보하고 또 가톨릭이 어떤 이런 교황이라는 이분을 통해서 뭔가 브랜드 그러니까 시켜서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브랜드 주가를 조금 올리고 싶은 욕망이 생긴 거지. 예,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 교황 방안 추진되다 보니까 교황님이 방한하는 그 교황님이 갖고 있는 목적, 정신이 지금 한국 천주교에 전혀 동상이몽이야. 다른 거예요. 교황님은 사목자로서 당신이 왜 오시는가? 그죠? 어떤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죠? 그리고 정말 그 가난하고 소외당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오시는 건데 지금 방안을 준비하는 그런 위원회에서는 전혀 다른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거. 더군다나 이게 박근혜 이 부정선거 가짜 대통령 세력하고 의 어떤 그 밀월 관계 예? 이쪽에서는 무척 호기로 노리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도와주는 지금 꼴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냉철하게 이렇게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 상품을 부가가치를 높이겠다고 하는 관점에서 아주 호기라고 보는 틀에서 거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개신교 쪽은 우리 상품 떨어지네, 우리 가치 떨어지네, 이거 걱정하는 또 팀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한국 가톨릭 교회 200년이 넘는 역사상 정권과 가톨릭 교회 지도부가 이렇게 가까운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 한국 그 천주교 지도부들은 공무원보다도 더 정치 권력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천주교가 이 지경이 됐는가 안타깝습니다. 교황 방한 후에 한국 천주교 내부에 불어닥칠 갈등이 저는 걱정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 천주교 지도부 중에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냉담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타이틀이 뭐 추기경이든 주교든 사제든 관계없이 직분에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신앙적으로 냉담 상태에 있는 그 성직자들이 고위 성직자들이 아주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냉담이라는 가슴 아픈 아주 냉담이라는 지적이신데. 뜻이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복음적인 삶과 관계없이 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의 직분을 차지하고 그에 합당한 권력을 누리고 있지만 복음과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성직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걸 저는 신학적으로 사실상 냉담 상태에 있는 그런 성직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냉담한 많습니다. 성직자들 그들이 지금 교회의 중심에 있다. 그렇죠. 그게 안타까운 사실. 정말 가슴 아프게 아주 그 아픈 데를 찔러 주셔서 아주 중요한 흐름인데 이제 이거 극복하는 방법이 결국은 교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도 이런 생각합니다. 만일 지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한국에 오시면 매일 맨 먼저 할 게 뭐냐? 제가 볼 때는 출판사 만드는 겁니다. 판사. 예. 성직자, 수도자, 신도를 교육하는 거에 예수님이 1번을 두실 거다.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성철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간에 기와장을 떼어서 팔아더라도 스님들 공부시켜야 된다. 우리식으로 번역해 볼까요? 성당을 각 교구마다 1년에 하나씩 팔아서라도 성직자들 공부시켜야 됩니다. 지금 무슨 성당을 짓고 성지를 짓고 개발하고 이런 계제가 아니고 빨리 성직자들을 재교육시켜야 돼요. 여기에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신도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건물 지으려고 출발한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톨릭이. 걸어다니는 교회를 교육시켜야죠. 왜 정지에 있는 교회에다 이렇게 돈을 퍼부었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교육이고 이것은 칼 라너의 평소 주장과 일치합니다. 칼 라너는 그 신학자 초기에는 논문을 썼지만 그 뒤에는 거의 강연을 다녔고 서평을 했고 사람들이 질문에 응답한 정말 사목적인 신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국 교회도 필요하고 특히 교육연에 우리 천주교회가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칼라는 교회를 인류 구원의 성사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처음 있는 일이죠. 그죠? 네. 인류 구원의 성사, 인류 구원의 표지로서의 교회, 그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만 지금 집중하고 있고 눈의 성사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있고 마음이 이미 떠 있어서 방금 우리 김근수 신학자님께서 사실상 냉담한 성직자들이 교회 중심에 서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칼라너의 정통 교회에 입각해서 본다 하더라도 인류 구원의 성사인 교회가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 그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칼 라너의 그 교회론과 성사론에 우리가 토론이 들어왔습니다. 학문적으로 라너 시대 어려움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천주교회가 2000년에 이르는 역사를 갖고 있지만 성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네. 짧은 시간. 예. 현실적으로 말하면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루터보다도 현재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넷이 성서를 더 잘합니다. 그런 시대를 그분들은 겪었습니다. 20세기에 와서 신학적으로 신약성서 연구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 가톨릭 교리의 어떤 면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에는 트리니티 공의에 보면 예수께서 가톨릭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약성서 연구에 보면 예수가 교회를 세운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나타났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느냐라는 예수가 칠성사를 세웠다는 트리니티 공의 주장도 학문적으로 지탱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가톨릭교 교리도 구원하고 예, 예. 성서신학 연구도 존중해야 되는 예, 이 예. 딜레마에서 라나는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예수가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니지만 예. 교회는 예수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교회는 예수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됐고 칠성사를 예수가 직접 세운 것은 아니지만 칠성사는 예수 정신에 의해서 생긴 교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칠성사는 예수 정신에 의해서 의해서 칠성사가 만들어졌다. 교회에 의해서. 교회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교회론을 새롭게 구축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구원의 성사라는 것은 라너 작품입니다. 예. 그동안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동안은 그냥 예수께서 교회를 세웠다면 됐는데 이제 그걸 주장하기 어려우니까 예수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를 원성사, 원래 성사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 성사인 교회에서 칠성사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자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인류 구원의 성사다. 쉬운 말로 말하면 교회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쓰이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론이 이제 그 가톨릭 교회 정통 교리에도 부합하고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적응에도 적절한 부분으로 아주 잘 정리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라나가 가톨릭 교회론을 구원한 것입니다. 학문적인 그 궁핍함에서 구원했고 또 가톨릭 교회 전통적인 교리의 원래 뜻을 살렸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실제로 그렇게 가면서도 또 한편으로 아주 그 중요한 지적들을 하나 하신 게 있는데 그 주교 선출을 평신도에게 돌려주라라는 얘기를 칼 라너가 했다고 하는데 칼 라너 말년에 그 주교 선출권을 평신도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중요한 문헌이었는데 실제로 교회 내부에서 묵살되었습니다. 아, 예, 예. 그것은 2차 공의 이후로 교황 바오로 6세, 그다음에 짧게 한 달 계셨던 요한 바오로 1세를 건너뛴다면 요한 바오로 2세, 또 베네딕토 16세의 그 교황 시절에 개혁적인 그런 흐름이 많이 중단됐고 특히 해방신학을 탄압하면서부터 교회 개혁을 위한 많은 제안들이 사실상 묵살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교회 권력이 아주 막강 최고조로 지금 달하고 있는 지금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놀라운 주장처럼 보이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사실 평신도들이 그 주교 감독을 임명했잖아요. 뽑았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에서는 그 평신도 신도들이 그 투표로 주교를 선출했습니다. 근데 이 주교 선출권을 그 다음에 국왕이 가져갔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교황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건 아니니까 시대에 맞게 시대에 맞게 바꿀 수 있는 법입니다. 교회법은 영원한 법이 아니니까 그렇죠. 언제나 바꿀 수 있고 시대 상황과 그 신도들의 그 정신 수준에 걸맞게 변화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회 계획을 얘기할 때 이 부분을 그냥 예민한 부분이니까 말하지 말고 넘어가자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주교 선출권을 손대지 않고서 그 교회 계획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가톨릭 교회 계획의 핵심은 주교제도 개선입니다. 네. 선출할 때 개선해야 되고 그 권한도 개선해야 되고 그다음에 퇴직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가톨릭 주교 선출 제도의 맹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선출 과정에서 신도들 의견이 개입되지 않는다.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면 주교 후보자들은 인맥과 학연을 동원해서 주교 임명 권한을 가진 사람 쪽에 막강한 로비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도들의 뜻과 아무 관계없이 어느 날 주교가 낙하산을 타고 딱 나타납니다. 예. 이게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주교가 임명돼서 주교로서 활동할 때 복음 정신에 어긋나거나 거리가 먼 주교들을 퇴직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그 정보 전달 과정을 장악하는 계층을 이기지 못하면 예. 주교들은 독재자로 만수무강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교회법에 따르면 우리 가톨릭교에서 유일한 인권은 주교들만 쥐고 있습니다. 사제들도 교구장의 위임에 의해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구장에게 속된 말로 찍히면 인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평신도들은 아예 없죠, 인권이. 이런 제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교 선출할 때 평신도들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그 구조를 생각하고 또 주교로 일할 때 뭐 임기제를 준다거나 또는 중간 평가를 한다거나 또 명백히 잘못한 그런 경우가 있으면 평신도들이 주교를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교육법적 장치를 만들거나 그런 여러 가지가 개발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교회 개혁은 어려울 것이다. 현재처럼 주교들이 중세 봉건 영주처럼 독재자로 행세할 경우에는 가톨릭 교회 개혁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가톨릭 교회에 그 칼라너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현존에 있는 한국 천주교회 내에는 그 마리아 신심이 아주 그 전반적으로 퍼져 있어서 보통 이제 신자들이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레지오도 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요? 사목회 하는 사람들이 그 레지오도 안 한다면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 마리아 신심을 곧 신앙으로 등식시키는 경향이 한국 천주교에 참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 라너 신학에 비춰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너가 평생 약 3,000편의 글을 썼는데 마리아에 대해서 쓴 것은 딱 2편입니다. 3,000대 2구만요. 그러니까 라너가 생각할 때 마리아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의 큰 그 신호로 봅니다. 한국 천주교회도 마리아 신심에서 건지고 얻을 배울 중요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걸 제외하면 과장되고 지나치고 일방적인 마리아 신심은 빨리 삭제해야 된다. 이쪽으로 나서는데 제일로 핵심이 누구냐면 주교들과 사제들입니다. 유럽에서 유행하는 마리아 신심 한국에 수입한 사람들도 그분들이고 그걸 본당에서 마치 필수인 것처럼 전파한 분들도 사제들입니다. 그러면 균형 잡힌 신심과 신학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마리아 신심과 단체 활동을 축소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칼라나 신학에 비춰보면 나오는 결과입니다. 3,000편을 쓴 라나가 2편만 마리아에 대해 썼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톨릭 교회, 한국 천주교회 조직을 유지하는데 그 마리아 신심으로서 그 역할 지어지는 레지오 단원만큼 더 확실한 조직 관리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이제 사실은 레지오의 그 목표는 선교라고 하는 목표를 두기는 하지만 그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현존하는 교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레지오라고 하는 조직이 꼭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본질과는 사실은 좀 멀리 가는 부분인데 이거 참 계획하기가 쉽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좀 요람된 단어를 쓴다면 현재 한국의 마리아 신심은 성직자 중심주의의 경호 부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빨리 고쳐야 되고 지나친 마리아 신심은 심지어 종교 간의 대화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칼란의 신학에 비춰보더라도 좀 균형 잡힌 쪽으로 좀 이동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예, 우리는 왜 칼라너 신학자를 이렇게 주제로 설정했는가? 한국 교회가 인간 이성과 양심 문제를 간과하거나 또 비하시키기 때문입니다. 맹목적인 신앙은 병든 신앙으로 발전할 것이고 또 인간의 이성과 신앙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또 문제로 또 될 것입니다. 성직자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만 강요하는 그 한국 교회의 이런 신앙 문화가 이제는 개선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칼 라너를 다뤄보았습니다.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일어서고 주체적인 신앙인으로서 자리매김될 때 한국 천주교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칼 라너의 신학 사상을 소개하면서 세상과 대화하는 열린 교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프로를 함께 해주신 우리 김근 선생님과 최혜신부님 또 이원영 선생님 모두 감사드립니다.